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기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내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일 아침에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이제 민수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수기 22장의 첫 부분 이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 22장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첫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마주 대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모압 왕 발락은 마치 자신의 밭을 침략해서 자신의 양식을 뜯어 먹어치우는 못된 소떼처럼 보이는 모양이어서 그런 이스라엘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제 자신은 힘이 매우 약하죠. 과거 시온에게서 땅을 빼앗겼던 모압으로서는 시온을 이긴 이스라엘은 강한 침략자로 보였을 뿐입니다. 마음으로는 아모리와 바산의 왕들처럼 당장에 이 칼을 들고 나아가서 싸우고 싶었겠지만 이스라엘을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주술입니다. 이 주술은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이 신의 힘을 빌어서 사건의 변화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신의 행동이 주목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뜻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바로 주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주술을 그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금지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에 변화를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이 아님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 그리고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나온 발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발락에게도 분명 이런 주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의 주술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학자들은 이 발람이 살고 있던 곳을 유브라데스 강 지류의 한 곳인 부올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은 압도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있지만, 이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모압에서 600km나 되는 거리에 있는 주술사들을 이제 불러와야 했던 것이죠. 즉 발람을 데려온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시간과 재정을 소모하는 일이면서도 동시에 정말 말 그대로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었죠. 이 발락은 사절단을 구성해서 그 먼 길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먼 곳까지 가고 먼 곳까지 와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발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줘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복채도 또 들려보냈을 것이죠. 이 단락은 지금 매우 좀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절단은 적어도 20여 일을 걸어서 발람에게 갔을 것입니다. 사절단은 이 먼 길을 온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발람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을 것이죠. 너무나도 이제 먼 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가 너희의 땅으로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단순하게 이제 거절합니다. 임무를 실패한 일행들이 이제 다시 모압으로 20여 일을 걸어서 돌아와서 이제 발락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발락의 마음은 좀 어땠겠습니까? 이 보고를 받은 발락은 이 발람이 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신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뭐든지 말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락에게는 신의 뜻보다는 이 거래에 알맞는 비용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다는 것이죠. 다시 사절단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복채도 더 많이 준비하고 선물도 더 많이 준비해서 보냈을 것이죠. 두 번째 사절단이 왔을 때도 발람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제 반전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만 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은 앞으로 전개될 배경을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이 발락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주술과 또 발람을 이제 부르게 되었죠. 과연 발락이 이제 발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우리 또 내일 또 앞으로 이어질 말씀을 통해서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고요. 오늘 이 본문의 이제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발락은 이스라엘을 묘사를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묘사하기를 소에 비유했습니다. 소. 그러고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소들이 자신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뜯어먹는다라고 이 발락은 한탄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 식물을 파괴할 정도로 뜯어먹는 것을 비유한다면은 소보다는 이 메뚜기가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이는 이제 출애굽과 구약에서 종종 사용되는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그런데도 발락은 이 메뚜기보다는 소라는 이유로 이제 비유를 사용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과거 자신들을 가리켜 메뚜기라고 했던 구절이 분명히 나오죠.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주민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이제 칭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만 해도 스스로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더 강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는 메뚜기보다 못하다, 메뚜기다라고 이제 비하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도래했는데 누군가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소처럼 강한 존재가 되었고요. 그것도 큰 무리가 되어서 드넓은 평지를 이제 호령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었죠. 처음 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때에 1세대 이스라엘과 이제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2세대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같으면서도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1세대나 2세대의 인구 조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인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죠. 전에는 스스로 내가 메뚜기보다 못하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비하했던 때는 지나가고 이제는 누가 봐도 이제 강한 군대가 되었죠. 하지만 민수기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특별 훈련을 했다던가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다던가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세상에 음해와 모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직접 지키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우리가 참 세상을 마주 볼 때마다 특별히 우리 군 가족분들은 또 현역 특히 가족분들은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참 나의 형편과 세상의 벽을 또 비교할 때에 너무나도 우리가 작아지는 기분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나의 자녀와 솔직히 다른 좀 이제 좀 많은 또 교육을 받고 그런 자녀들도 비교했을 때 많은 벽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자책하고 또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는 정말 자책하는 마음이 드는 건 원래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제 발락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그 방법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알고 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지요. 그분을 인정하고 또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병법 그리고 가장 큰 전략이 될 것이고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크고 강한 이 주님의 군사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단의 어떠한 술책이든 관계든 우리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겠죠. 물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세상 물질이든 권력이든 유혹이든 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고 묵상의 시간으로 분명히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나의 1순위는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나의 뜻일까? 질문해보고도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앞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묵상, 저는 이제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물론 내일 또 나귀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지만은 참 앞서감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이 우리가 찬양이 분명히 있듯이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하루 묵상하실 때에 나의 1순위, 나의 정말 첫 번째 순위, 영순위는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어려운 세상들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비열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말씀의 힘, 사랑의 힘,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 발락은 이 주술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 그런 오점을 많이 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략과 하나님의 또 그 전략만 따라가야 될 텐데,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닌 정말 세상 유혹에만 따라가는 우리 못된 모습을 하나님 돌아보면서 아버지 자책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1순위, 우리의 1순위가 주님의 뜻임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